오늘은 그 분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리라는 단어는 보통 구별하다, 거룩하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관련된 주제입니다. 분리 문제는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나 실제 상태에서는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이 급속히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부패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분리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령님 안으로 충분히 잠겨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사항들뿐만이 아니라 분리와 관련된 원리까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분리된 삶을 위해서 분리와 관련된 8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분리의 첫 번째 분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실천적 분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셋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이유와 분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고, 넷째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배우자 선택에서의 분리, 여섯 번째 종교적 문제에서의 분리,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삶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변명들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분리된 삶을 위한 원칙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 8가지 분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리의 의미로 사용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분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거룩,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4 단어가 있는데요. 분리는 나누어서 따로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거룩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 우리가 그 sanc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성별 많이 나오죠. 거룩히 구별하다. 그다음 성도 saint 나오죠. 고린도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 분리, 거룩, 성별, 성도는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시키다,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가지 단어가 거의 동일어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 속에는 그분께서 의로움의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이렇게 배울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들로부터 구별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2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는데, 신분적 분리와 실천적 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신분적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신분적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천적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그 실천적 분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분상 분리와 실천적 분리의 두 가지는 마치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은 주님께 구별되는 것이고 한쪽 면은 불경건함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실천적 분리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 분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구속입니다. 주께서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이죠. 옛 것들이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와 자신을 분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분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천적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한다든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분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도가 분리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속화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영적인 원수이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 이 세상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순수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기쁘게 해서 자신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한 1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따라서 읽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이와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은 가능하면 주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악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욥기 보면은 욥은 악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 안 되는 말씀을 근거해서 보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분리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영화 관람.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거의 그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들은 주로 그 폭력, 간음, 술 취함, 마법, 그리고 불경건한 생활들을 영상으로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영화 산업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V 시청입니다. TV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 스위치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게으름을 저장하고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TV를 시청하려면 실제적인 지혜와 확고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 거룩한 생활과는 동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과 전자게임에 시간을 보내는 것.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들과 대화방은 사실상 그것들의 내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라든가 폭력적이고 흉악한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추하고 음란한 발간물들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 유행, 연애 내용으로 가득 찬 여성 잡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댄스홀입니다. 춤은 성적인 것들을 강하게 인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술집.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죠. 잠언 23장 2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은 술 마시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도박 시설입니다. 복권 추첨. 복권 사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복권 추첨, 빙고 게임, 로또 복권, 자동차 경주, 경마, 카지노 등 도박은 종종 행운의 수, 행운의 시스템, 행운을 비는 것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어서는 안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유행의 영역은 많은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행의 주기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괴상한 것에서부터 보수적인 것까지
아주 짧은 것에서부터 발목 길이까지, 정숙한 것에서부터 자극적인 것까지.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영역에서도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세상의 외형, 세상의 패션이죠. 외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패션은 사라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는 자들과 같이 되라. 남용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패션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기준은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으로 항상 하시면 꾸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짧은 반바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가져야 하고 깎거나 미는 머리는 여자에게 수치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6절 15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긴 머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긴 머리 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일반 사람들.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부패한 대화, 속이는 이런 대화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항상 대화하실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대화에서는 항상 은혜가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주의 말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오 마이 갓 뭐 이런 것들, 뭐 감탄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두 번째로 세상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과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잠언 22장 24절에 보면은 화내는 자하고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하고도 가까이 교제를 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제를 피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만 그 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런 분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그 분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장을 보면은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분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리스도인 청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신 분들이죠. 대부분이. 저는 이번 추석 때도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그 TV를 통해서 좀 봤어요. 뭐 심지어 아시안 게임 나가는 그 선수촌에서 또 차례상 차려놓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뭐 산소 성묘 가서 이렇게 절하고 상 차려놓고 하고, 또 제사 지내는데 상 차려놓고 이런 그 분들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종교적 문제에서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교파들이 종교적인 연합을 요즘에 도모하고 있는 때가 많은데요. 뭐 교회 통합이라든가 종교 통합, 교회 일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은 세계교회 협의와 같이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교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천주교 중심으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들과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에서 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부합되지 않으면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변명하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성도들은 상당히 엄격하죠. 엄격한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가지도 않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락 음악이라든가 세상 유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오락,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알지 못한 채 세상 체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혼을 구원한 일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육신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려고 잘못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떠나서 악이 먼저 이렇게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유가 있다.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뭐 일반 구원파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은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 좀 있으면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라는 것을 죄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결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특히 이게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속박의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리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 우리가 분리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흡연하는 거,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혼성 수용, 이런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이 활동이 과연 거룩한 활동인지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원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활동이 성경적인가? 이 활동이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골로디아 3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자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하는 행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형편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계속 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술 마시면서 그 얘기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올바른가 하고 오히려 구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다. 이건 죄겠다. 아니면 선한 일이겠다. 선한 행동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옛 격언에 의심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보시면은 의심은 곧 믿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심한다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 이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을 함께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실까? 세 번째, 주님이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을 대부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분리, 즉 거룩함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했는데요. 신문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적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시면서 분리된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낭독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이 방금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